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으로 붙잡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의 두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한 손을 바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바로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 인생을 바로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관계를 말해주는 아주 쉬운 예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관계는 사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면 너를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실제 호적에서 파버릴지라도 여러분 사실 가족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냥 호적에서 10번을 파고 20번을 파도요, 그건 호적에서 판 것이지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허물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가족관계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두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가족으로 대하신다,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을 바로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영생이 구원 아닙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길이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영생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의미는 바로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의미예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어떤 그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로 당신이 나한테 10,000원을 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국밥 말아줄게. 그래서 국밥을 내주고, 당신이 10만 원을 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예쁜 옷을 내줄게. 여러분, 그런 비즈니스 관계, 이해관계로 맺어진 거 아니죠.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니까 그래, 너는 내 자식으로 내가 받아들여 줄게.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니까 그래, 당신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게 아니죠. 부모 자식 관계는요, 생명을 나눈 관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한테 생명을 주었고 자식들은 그 생명을 받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는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보다 훨씬 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생명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바로 되어버린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 이제 이해관계가 되는 거죠. 사장님은 월급을 주는 것이고 직원들은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원은 월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노동을 제공해야 돼요. 출근하기 싫다 그래갖고 출근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퇴근 시간까지는 딴 일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사장님도 직원하고 서로 계약했다면 그 월급을 반드시 줘야죠. 회사가 어렵다 그래서 계약한 월급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계약으로 이렇게 똘똘 맺어진 관계니까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뭐가 있죠? 여러분 피로 맺어진 관계,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에는요, 뭐가 존재하냐면 자유가 존재합니다. 자유가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냐면 자식들은요, 부모 말을 불순종할 자유도 주어졌어요. 그렇죠? 부모 말을 거역할 자유도 주어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잘립니다. 그렇죠? 잘려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잘립니까? 안 잘려요. 여러분 안 잘리는 그 견고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게 뭐예요? 불순종이 가능해요. 죄 짓는 게 가능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집 뛰쳐나가고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집을 뛰쳐나갈 수 있는 건 왜 가능해요? 돌아올 집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집 뛰쳐나갔는데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건 집을 나가면 안 돼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폐 죽인다고 해도요, 집 나가면 안 돼요. 그곳에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 나가도요, 후회하고 돌아올 집이 있으면 고생 직살나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네 하고 반성했는데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출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에게만 허락되는 게 뭐냐면 자유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 자유 안에는요, 순종할 자유도 들어가 있지만 불순종할 자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자유가 허락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생명 관계는 반드시 뭘로 유지되냐면 사랑으로 유지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데요, 남편을 안 사랑하면 남편이 맨날 폭력으로 여러분을 지업해요. 아침마다 여보 사랑해 안 하면 100대씩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죠. 사랑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내가 복종이 좋아요. 내가 당신에게 속한 게 좋아요. 내가 당신 밥 해주는 게 좋고, 당신 속옷 빨아주는 게 좋고. 여러분 밥 해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빨래하는 게 쉬운 일이나요?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몸종이야 이런 생각 드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좋아요. 그게 좋아요. 내가 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게 좋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손해보는 게 좋아요. 그걸 내가 강요에 의해서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하면 100대씩 맞고 안 하면 밥 굶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버려진 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굴욕이죠. 근데 내가 스스로 헌신하는 게 손해보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는요 생명관계인데 그 생명관계는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언제 기쁨이 넘쳐요? 사랑관계가 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데 그 사랑관계는 어느 때 일어나는 거죠? 내 자유를요 내가 스스로 헌신하는 일에, 손해보는 일에, 내 스스로가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때요 사랑이 생겨요. 그러므로 인하여 뭐가 생기는 거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족관계로 딱 묶어놓고요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뭘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한 손의 자유. 주여 하고 살 수 있는 자유, 나여 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질 자유도 허락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거예요. 반대로 나여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 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죄 지면 어떻게 되죠? 두들겨 맞아요. 죄 지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죄 지어도요 여러분 안 망해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오늘부터 죄 짓고 사십시오 이걸 내가 지금 독려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죄 짓고 산 거예요. 사망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 고백인데 곧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바로 망할 몸, 죽을 몸이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내가 죄 지어갖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씀이에요. 네가 죄 지었냐? 그러면 내가 너를 멸망으로 가게 하지 않고 너를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성령의 법이 너에게 역사해서 너를 경건한 사람으로 이끄는 일에 그것을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옛날에는요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생활이 영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망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저놈이 직장 생활할 때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가르쳐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신발 신고 신발 벗고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뒷반질해 갖고 신발 날리지 말고 신발을 똑바로 놔야 돼. 그러는 거죠. 한 번 말했더니 그렇게 안 해요. 두 번 말했더니 그렇게 안 해요. 세 번 말했더니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맷때리지요. 야단치지요. 너 똑바로 해야 돼. 가르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집에서 애들이 그냥 신발 그냥 뒷발질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해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니까 뭐 상관없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똑바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훌륭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잖아요.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집에서 뭘 시켜요? 가정교육을 시켜요. 가정교육을 시키는 목표가 뭐예요? 부모가 집에서 편하려고? 얘네들이 신발을 그냥 똑바로 놓으면 부모가 이제 신발을 똑바로 안 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해지잖아요. 자식한테 한마디 하면 자식들이 자기 방 청소 잘하고, 그럼 부모가 할 일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모가 편하려고 자식들을 가정교육 시킬까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방 평생 청소해줘도 기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남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될 건데, 여러분,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섬길 때에 가정교육 똑바로 안 되면 그 귀한 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교육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의 귀한 딸 정말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가 똑바로 안 살고 부모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 말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패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훌륭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자녀의 잘못이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바로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 살지 않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 자식이니까 내버려 둬버려요. 망하든 말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는 거죠. 망할 상관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우리에게 죄질 자유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셔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주신 자유, 그 자유는 궁극적으로 뭐 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주님에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붙잡죠. 나는 주일날 낚시 안 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놀러 가는 게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낚시터에서 오늘 그냥 그 1m짜리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러는 거죠. 골프장에 가가지고
한번 딱 쳤더니 그냥 공이 슉 들어. 이거 호리롤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한 것보다요, 그 기쁨보다, 그 기쁨을 내가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부자연수, 그 부자유, 그 희생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진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 때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생 얻은 자로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이제 나는 내가 내 자유를 써도요,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잊혀진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망하는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유를 나여 하는 일에 쓰지 않고 주여 하는 일에 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주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막 사랑이 생겨나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불편함을 선택하고 또 희생을 선택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자유를 쓰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손이 우리 인생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확신, 이 놀라운 신분, 그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족들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자유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일에 쓰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필리핀에 도착해서 이제 지금 잠자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될 것인데 모든 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또 팀 간에 하나됨과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를 섬기는 우리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또 유치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제천마을을 위해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